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미국의 여행 전문가 매튜 카르스텐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의미 있고 기념에 남을 만한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한 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7년간 세계 곳곳을 샅샅이 다니면서 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한 그는 7년간의 세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직접 깨달은 여행의 노하우를 7가지로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친구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실수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짜증내지 말고 이만하기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라.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돌발 상황, 변수, 심지어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하나의 추억으로 여길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즐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현지 사람들을 만나 배워라. 타국에서 온 또는 자국민들을 여행지에서 만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가급적이면 현지인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에 여행의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라. 그러니까 여행지일수록 이른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 인적이 드문 낯선 곳의 아침 풍경만큼 여행의 감격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관광지나 여러 유적지를 갈 때에도 가장 첫 시간 문이 열리는 직후에 들어가서 그곳의 고요한 정취를 만끽하는 것이 여행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빡빡한 스케줄을 피하라. 그러니까 잘 짜여진 일정을 기계적으로 시간표대로 잘 소화하는 것도 좋은 여행의 방법이지만 여행 중에 여유를 즐기는 것 또는 돌발적인 일정을 만드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여행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험이 살찌는 현지 음식을 즐겨라.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음식 아닙니까? 맛보다는 경험을 우선시하라는 거죠.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여행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감각을 지켜내고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짐을 줄여라. 생각보다 많은 장비 또는 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많은 짐은 이동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동 수단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짐을 줄이고 컴팩트하게 할수록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여행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여행에 대한 동경을 더 일으키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개인마다 여행의 스타일이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장기간의 여행을 생각한다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이 많은 통찰 있는 글과 권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를, 그것도 7년 정도를 충분히 여행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자의 조언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권위 있는 전문가로부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 여행의 권위자이셨어요. 이분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또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 제자들이 곧 시작하게 될 이 전도 여행을 아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목적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팁과 고급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학습과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습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가 없는 이론은 정작 현장에서 쓸모없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론이 빈약한 실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가르침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먼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론을 충분히 그들에게 전수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배운 바를 실천하며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의 현장 또한 주님은 제공하십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것들이었는데요. 특별히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철인, 지혜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잘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총명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여 한 그룹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학문 중심의 이론 교육들을 시킵니다. 수많은 책과 강의를 통해서 그 지적인 분야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20세가 될 무렵부터 약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 이들을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다양한 이론을 갖춘 이 젊은이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장, 농장, 그 밖에 다양한 산업 현장 등을 두루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현장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의 실존과 사람들의 민생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20년 동안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말단 공직을 주어서 공직에 헌신하게 하고 지도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국가들은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공동체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이론 중심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실용적인 감각들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익힐 수 없는 것들을 현장으로 나가서 몸으로 부딪힐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배웠던 것들이 현장으로 나가면서 몸으로 부딪힐 때 진짜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로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일수록 현장에서 터득한 살아있는 지혜들이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식 역시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이 현장의 교육 방식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현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길러내세요. 요셉 어떻습니까? 그는 전형적인 현장형 인재였습니다. 애굽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쾌적한 강의실에서 탁월한 스승들의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웠습니다. 거칠고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날것의 현장에서 그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인사와 행정, 경영과 경제를 배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는 정치와 외교, 안보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익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 개인에게 부어집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을 풀어내고 꿈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그 한 사람 개인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잘 준비된 현장형 인재, 민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인재가, 총리감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 애굽의 모든 첨단 학문을 두루 섭렵한 모세에게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는 전쟁터에서 직접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면모 또한 갖추게 되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를 배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고, 심지어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그는 그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발견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그를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세요. 그 전에 이 10년간의 혹독한 광야 학교에 그를 입학시키십니다. 광야의 혹독한 그 현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시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전도 여행의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피겠지만 특별한 준비나 도구도 없었어요. 그 누구를 의지하거나 그 누구에게 마음을 주거나 다른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것만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였습니다. 이 훈련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하나님만 붙든 채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훈련 방법 뭐였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현장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 역시 동일합니다.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해야죠. 하지만 너무 공부만 많이 하는 것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장 대비 이론이 과하게 많은 것은 오히려 한 사람의 균형 있는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현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배운 것, 익힌 것을 펼쳐낼 수 있는 현장, 배우고 익힌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현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갖춰진 곳, 환경이 너무 좋은 곳, 완벽한 곳,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업계의 끝판왕, 이런 곳은 의지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은 안정된 곳, 잘 갖춰진 곳, 현실적으로 상황이 괜찮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그곳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야만 너 인생이 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을 위한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단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단 하나의 이유라면 이 주장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주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현장, 상황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조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정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건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크고 다른 관점들이 열립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판에 박히고 획일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악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부족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악동 뮤지션이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그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음악으로 인해서 그 데뷔 전부터 그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 어린 친구들이 틀에 박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음악, 이런 내용의 가사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인 거 다들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아니라 몽골에서 자랍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음악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같이 경쟁하러 나온 또래 친구들이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고 실용음악과를 해서 열심히 정규 수업을 받을 때 이들은 들판에 광야로 나아가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그렇게 음악을 익혔어요. 심지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들의 강점이 되었고 차원이 다른 성장과 성숙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저희 큰딸이 이제 올해 6학년인데 악뮤를 진짜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악뮤 노래만 듣고 악뮤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도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 사태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악뮤는 한 팀이면 충분하다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셔야죠. 스펙 만들고 학위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론적 탁월함 갖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배우며 익히며 훈련할 수 있는 현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현장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달라고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정작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좋은 학교, 규모 큰 회사, 대기업 인턴, 잘 갖춰지고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주변에 기도 부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곳이면 그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내가 그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더 간절하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거칠고 야성이 길러지는 현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성숙이 나타나요. 그곳에서 비로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획일화된 가정을 거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지 않으세요. 쓰지 않으십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서 현장에서 배우고 준비되고 익히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요. 이 전도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전도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첫 장면, 그 일종의 파송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이 7절에 보면 이 주시고라는 이 동사가 발견이 되는데요. 헬라어로 에디두라는 표현이 쓰여요. 에디두. 이 말은 나누어 주다, 위탁하다라는 뜻의 동사 디도미가 3인칭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3인칭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뜻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권능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대상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권능이 한 번 딱 주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시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동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거나 게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마트폰이 60% 정도 충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는 충전이 1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충전잭이 꽂혀 있어요.
60%만 충전되어 있는 폰과 비록 10%밖에 충전되어 있지 않아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잭이 꽂혀 있는 스마트폰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더 든든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과 기대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후자겠죠. 당연히 충전 중인 상태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비록 10%이지만 왜 그래요?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될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끊어지거나 멈춰지지 않을 거거든요. 더욱 채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디두의 상태예요. 에디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지금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상태. 권능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끊어지거나 고갈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단회적으로 주어지거나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본문 1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13절 보시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세 가지 동사, 쫓아내다, 바르다, 고치다 역시 미완료 시제가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근데 바로 앞에 그 12절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재밌는데요. 12절에서는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로 나타나요. 12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전파하고에서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 전파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단회적 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개한 이후에 어때요? 13절에서는 동사의 시제들이 전환되면서 제자들의 지속적인 축사와 이 축기 사역, 치유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나서 마르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르지 않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유독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모습,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 보통 축기, 축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귀신들을 대하시는 모습들이 유독 많이 소개가 됩니다. 왜?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유독 복음서에서만 이렇게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까? 다른 성경을 쭉 읽어봐도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유독 귀신들이 쫓겨가는 모습, 귀신들의 역사들이 등장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모여서 그런 걸까요? 이때만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서에 유독 축기와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먼 사람들을 귀에 열어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대단한 분 아니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되었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확신이 흔들렸는지 그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한 가지를 확인해요.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좀 지켜보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당신 진짜 우리가 기다렸고 계속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세례 요한에게 야 장난하냐? 야, 당연하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그거 꼭 그렇게 말로 해줘야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표적들을 열거하세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너희들 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체제의 전복이에요. 질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동안 왕노릇하던 옛 주인이 보좌에서 쫓겨나가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새 주인이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해오던 가짜 주인들, 거짓 왕들을 쫓아내십니다. 권세자를 몰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선포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능력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과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선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미션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에요?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는 나의 그 방 안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통치와 임재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라는 단어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정리합니까?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에 모셔드리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도의 사명이 주어진 거죠. 사도적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움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불러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자로 삶의 영역과 현장에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사도적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받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에요. 방식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동력, 이러한 삶에 대하여 도전하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또는 영적인 대결을 피부로 체험하는 하는 경우들이 살아가면서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아마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영적인 대결, 이 첨예한 영적인 세력의 충돌을 경험합니까? 사역하면서.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울리치 가서잖아요. 선교지 가면 실제로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막 발생해요. 아무리 봐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이나 팀 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관계와 사람들이었는데 사역을 앞두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아울리치 가면 종종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해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 한 두세 달 전부터 모여서 딴 거 안 하고 이거 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게 될 공연 준비 잘 못해도 되고요. 뭐 다른 사역 준비 좀 덜해도 괜찮습니다. 가서 어차피 잠 안 자고 다 하면 돼요. 다 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특히 단기 선교, 아울리치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그들을 예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울리치 거잖아요. 그러므로 팀원 전체가 충분한 예배, 깊은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매일 지루하고 매일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에 또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뜨거운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진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확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배 실패하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배 나고자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승리 경험하십시오. 능력 있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인생과 족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이 기적과 뜻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여행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이 전도 여행의 방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 전도 여행의 방식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현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의 구체적인 방식, 즉 전도 여행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가 아닌 하나님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소지품 검사하시는 거예요. 군대 다니는 형제들은 그 훈련 나가기 전에 군장 검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지금 들고 나갈 준비물 검사하시는데 챙겨야 될 거를 안 챙긴 거를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래요. 야, 그거 필요 없어. 가져가지 마. 그거 내려놔. 가져가지 마. 대부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준비물이 있긴 하죠. 뭡니까? 지팡이.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오직 지팡이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 뭐예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능력의 상징이 지팡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까 얘기했죠, 마르지 않고 공급되는 그 능력을 이들이 소유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지팡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이 아니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주권의 상징이 되어서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각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받았었지. 동일하게 이 지팡이가 주님의 사명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구나 확인하면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소지를 금하신 물건 뭡니까? 양식과 배낭, 전대의 돈, 그리고 여벌의 옷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낭은요, 이 단어 자체를 직역하면 거린들의 가방 또는 소지품 주머니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수도자들,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자들이 이 가방에 자신들의 소지품을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간소한 생활을 중시하던 수도자들은 가방이 작을수록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가방을 작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아예 이 배낭, 이 가방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길을 떠나는 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해서 그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대는 당시 속옷, 여기 속옷은 오늘날의 속옷이 아니라 그냥 일상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옷 위에 착용하던 일종의 허리띠를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허리띠를 금하신 이유는 보통 이 허리띠 안쪽에 동전을 넣을 수 있는 동전 지갑들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행객들은 이 허리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허리띠 안에 동전을 넣어서 이들이 언제든지 비상시에 비상금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전대의 돈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단 한 푼의 비상금도 챙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대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 고대 사회에서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여벌의 옷은요, 이 부함의 상징이에요. 이 넉넉함의 상징이에요. 옷 두세 벌 들고 다니면은 플렉스예요. 옷 플렉스. 저 사람 부자네, 잘 사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기득권층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옷 나눠줘라. 너희들 옷 여러 벌 가지고 나한테 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대와 여벌의 옷을 챙기지 말라는 것은요, 결국 경제적인 가치에 기대거나 의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님 이 말씀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무슨 음식 먹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유월절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가 너희의 삶의 질서와 삶의 양식과 방식 전체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될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지키고 책임지는 존재는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다. 너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잘자리를 마련해주고 너희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존재는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다. 바로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철저히 나만 의지하라. 광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너희가 이제껏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의지하라. 나만 따라와라. 내가 책임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원리 가운데 이 길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소유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얼마를 갖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 더 근본적으로 깊숙이 손잡아야 될 것, 사명입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미션을 주시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연봉과 여러분들의 월급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들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여행의 원리 두 번째는요, 입장을 견지하라라는 거예요.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뉘앙스 자체가 어떻습니까? 세상 쿨하죠. 아주 쿨함이 펄펄 느껴지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다면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 지역에서는 그 집에만 머물러라. 머물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축복하고 그곳을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배척하려고만 한다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자신의 마을 또는 집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이방인의 땅은 그 흙조차 부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한다는 거죠. 흙조차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다소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치고 너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견지하라. 굳게 붙들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견지하라 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아닌 것, 복음과 다른 것, 복음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로 너희의 입장을 밝히고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과 태도, 즉 복음의 관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배척하고 그들 따돌리고 그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야, 그럼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대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스탠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어떤 입장으로 살아갈래?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갈래? 세상이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입장은 어떠하니? 그거 지켜라. 너희 입술에 담겨있는 고백이 복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도전하든 어떻게 심란하게 하든 괴롭히든 너희의 입장을, 스탠스를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는 심상덕 원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2019년에 제작된 내용이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이시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집도 없어요. 일부러 집을 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집이 없으세요.
자신은 병원에 사시고 아내와 자녀들은 처가에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커녕 7억이 넘는 당시에 7억이 넘는 부채를 갖고 계신 상태였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한 달마다 마감 기간이 되면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그것도 병원 원장님의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의 독특한 병원 운영 철학 때문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자연분만을 자신의 진료 철학으로 삼으신 분이었습니다.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한 수술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분의 진료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산모와 태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료만 한다는 것이 이분의 아주 굳은 신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좋은 신념이고 가치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진료비만 받을 수 있었고요. 비보험에 해당되는 진료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5명의 산모가 출산을 해야지 이 병원의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지금 상황에서 한 달에 15명의 출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매번 적자에 시달리고 오히려 부채를 끌어와서 병원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도 이 원칙과 이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분을 아끼는 동료 선후배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페이닥터로 가면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의 월급도 받을 수 있다. 같이 일하자. 러브콜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해요.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거기에 가면 저의 소신대로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 철학을 주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 거절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원칙을 지켜오시면서 진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 보면서 와, 이건데 이게 사명을 받은 제자의 모습 아니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고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분이 당시에 2년 전에 부수입이라도 올려보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막 됐을 때였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만 명 가까이 구독자가 또 이 소식을 듣고 돈줄 내주기 위해서 가서 돕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제자의 신념, 정신, 지조,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고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 이 정도 지킬 수 있어야죠. 복음을 지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나의 생명된 이 복음, 그거 붙들고 그거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스스로의 욕망만 꾸역꾸역 채우다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청년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 복음을 담아내는 삶의 모습과 자세, 철학도 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현실이 복음과 다르다면 그 사람이 입으로 외치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공급하심이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아까 은퇴경제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앞길이 더 불투명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와 맞물려 기회의 격차, 출발선의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목적 없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만 주신 사명과 나에게만 주신 비전과 나에게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나가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며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주의 나라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고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냥 온 것 아니고요, 거저 온 것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약해요. 그렇게 살다가 떠나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비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거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보게 하시고 그거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로 향하여 능력 있게 힘 있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를 뒤로한 채 우리를 부르심 높고 영광스러우심 주의 부르심 따라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머물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밝은 빛으로 불러내어서 귀한 빛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원수로운 인생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기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알고 주의 원수로운 하나님의 인생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여자를 일어나시니 높은 일이 일어나시다가 우리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일을 도와주옵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행성다를 이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수고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여자를 가득 들어가며 하나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만 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돌아가신 우리 역사가 우리 혼자 편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미리 나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우리 혼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단 하나만 붙들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 70명으로 시작하여서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실 때 주셨던 그 지팡이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것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준다. 내가 너의 완벽한 베네핏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품고 인도하며 아낌없이 베풀어주겠다. 나만 믿고 손에 지팡이만 들고 나를 따르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무엇이 여러분 손에 지팡이 대신 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른 건 내려놓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안전해 보이는 그 무엇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용기 주시고 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보내시는 곳으로 힘있게 나가는 진정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운데 우리 손에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주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뱀들에게 들려주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팡이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들에 보이는 것들 말씀을 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거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되 이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내리시는 하나님 물론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리는 것을 물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아 버리는 하나님 내리시는 거여 주시고 우리를 절도하지 버리는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을 자라 모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리는 자리에도 하늘을 자리 가운데 내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내리는 자가 우리를 넘치는 놀라는 애가 모든 되고 거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드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 역사가 우리가 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냥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심을 온 세계와 만방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가치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언젠가 닥칠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며 자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으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젊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부르시는 곳을 향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그 사명 굳게 붙들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며 세상이 우리를 깔본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영원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가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기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훈련한 것들을 주의 뜻에 따라 펼쳐낼 수 있는 귀한 현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며 자라나며 깊어지며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현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강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이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날씨 좋고 바람 불고 너무나도 밖으로 나가 놀고 즐기기 좋은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갈 것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며 주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현장과 자리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주와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대로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 가족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며 선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선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요
우리 주신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젊음을 마음껏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